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3장 30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83페이지, 구약성경 483페이지 사무엘하 13장 30절부터 39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스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함께 읽습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우리는 다윗 왕가에 일어난 안타까운 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큰 아들이었던 맏아들이자 이제 왕자로서 왕위를 계승할 어쩌면 가장 첫 번째 유력했던 인물이었던 이 암논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이복 누이 동생이었던 다말을 범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는 정말 그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또 우리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제 압살롬이 그의 누이를 위해서 복수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 어제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버지 다윗의 어떤 위치라는 것을 성경을 보면 맏아들 암논은 자기의 육체적인 정욕을 정말 제어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힘으로, 완력으로, 또 못된 계략으로 이루고자 그의 아버지를 이용했죠. 그의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파리하고 음식을 먹지 못하고 상사병으로 힘들어하는 아들에게 왔을 때 누이 동생 다말을 내게 보내서 음식을 만들어 먹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과자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던 그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 암논은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것이 이용한 것이죠. 자기의 죄를 짓는 데 있어 자기 아버지를 이용한 결과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압살롬도 똑같습니다.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제가 양털을 깎는데 저에게 와주십시오. 그런데 다윗이 어쩌면 오기 어렵다는 상황을 압살롬이 알았을 거예요. 만약 그 계획이 실패했다면 또 다른 계획을 세웠겠죠. 그리고 나서 요청하는 게 뭡니까? 암논으로 하여금 와서 함께 왕을 대신해서 축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것도 마찬가지죠. 압살롬은 분명히 죽이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 왕을, 그 아버지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안타까운 것은 다윗이 이 모든 과정 속에 얽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형제간에 자식들이 그와 같은 죄를 짓는 그 한가운데에 어쩌면 그 중간에 서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정말 그 한 자리에 한가운데 다윗이 서 있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왕으로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자기의 정말 영적인 영향력을 상실하니까 가장 자기가 믿고 사랑했던 자녀들에 의해서 정말 안타깝게 이 모든 결과 가운데서 슬퍼하며 분노하고 있는 다윗을 우리 모두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삶의 모든 자리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는 그렇습니다. 교회 지도자는 그렇습니다. 이 자리는 우리 교회의 당회원으로 중직자로 계시고 또 그 과정들을 섬기고 교회의 모든 일들을 지켜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교역자로서 함께 사역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부모로서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지도자가 깨어있지 못하고 부모가 깨어있지 못하면 그 교회와 그 가정은 언제고 이런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지도자의 수준이, 그 가정의 부모의 수준이 그 가정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그 수준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다윗의 모습,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깨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저희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너무나 참혹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아와 또 그 함께했던 군사들 몇이 죽고 요압뿐만 아니라 점점점 그 죄의 범위가 확산되어 가듯이 그냥 그 죄에 대해서 방치하고 나니까 여러분, 이제는 누가 죽습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 암논이 죽는 것이고, 오늘 보면 결과적으로 압살롬은 다윗 왕 앞에서 피해서 도망하게 돼요. 아들 둘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어쩌면 누군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대신 해결해주고 시간이 해결해주고 그냥 그렇게 묻어두고 싶었겠죠. 그런데 그게 죄의 속성상 결코 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는 착각합니다. 아무 일도 당장에 일어나지 않으면 이 일이 끝났다고 생각해요. 어떤 문제가 우리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이거를 정리하고 회개하고 가야 되는데 당장에 눈앞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그것을 묻어두고 갑니다. 왜요? 당장에 어떤 게 보이지 않거든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세요. 2년 만에 그리고 3년 만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들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그러니 죄는요, 그 뿌리를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더 잘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순간 무엇인가를 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을 방치하고 나면 우리의 감정이 무뎌지고 죄를 죄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좋아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좋은 의미에서 말이죠.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그냥 묻어두면 어떻게든 되겠지.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그 죄를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묻어두고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분 앞에서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나친다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무서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무심코 지나쳐버리고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생각했던 이 모든 일로 인해서 처음에 들려진 소식은 뭡니까? 모든 왕자들이 그 자리에서 다 죽었다는 잘못된 소식을 듣게 되죠.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행동을 보시면 오늘 슬픔과 분노의 표시로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무나 극에 달하니까 땅바닥에 들어 누웠습니다. 왕으로서의 모든 체면과 모든 가지고 권위를 내려놓고 그가 슬픔 한가운데 있을 때 신하들조차 함께 옷을 찢고 그 주변에 서 있는 그 시간에, 여러분 오늘 32절에 보니까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모든 왕자들이 다 죽지 않았습니다. 오직 암몬만 죽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보면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생각하게 돼요. 심히 간교한, 어쩌면 이 모든 범죄의 출발이 될 수 있는 간악한 꾀를 내서 암논을 넘어지게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시므아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러니까 더 잘 알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시므아의 눈에는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그가 정말 이 누이 동생 다말의 일을 경험하고 나서 그대로 잠잠히 있으라 하는 2년 동안에 압살롬이 어떤 마음으로 이 2년을 살고 있었는지가 시므아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왕도 암논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를 가는 것이죠. 물론 마음 한편으로 그럴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이 일들을 보고 나니 그게 확신이 됐을 수도 있지만, 이런 거 보면 참 이 간교한 사람들의 정말 생각하고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들을 보면 대단합니다. 자기가 그 죄의 출발점이 되겠죠.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잘 예측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여러분, 이런 친구들, 이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어떤 관계를 맺어감에 있어서 대부분 실패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말 보이는 변, 그것을밖에 보지 못하고 그 마음에 있는 생각들에 대해서, 그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과정도 가만히 보면요, 압니다. 다 알아요. 그 사람의 동기가 뭔지. 우리는 속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의 욕심과 함께 동조하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남보다 뭔가를 지나치게 이득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이 곁에 모이는 법입니다. 내가 수고를 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더 많이 얻고 싶은 욕심이 가득하면 그 유혹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가 조작 문제 때문에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 자세한 내용, 저는 그런 걸 해보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얼마나 많은 수많은 사연이 그들 앞에 있겠어요. 그들은 얼마를 잃었고 큰 돈을 얼마를 잃었다고 하지만 단돈 1,000만 원, 몇백만 원 가지고도 하늘이 무너지고 절망하고 목숨을 끊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젊은이들이. 우리가 그런 눈에 보이는 결과들과 돈의 문제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자기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런 욕심을 부리고 그렇게 남들의 피해를 줘서라도 자기가 유익을 얻고자 하니까 그 사람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나는 사람 만나는 복이 없을까? 왜 내 곁에는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만 있을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신하고 깨어라 그래요. 우리의 원수 마귀가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아요. 그 눈에 띄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든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죄의 유혹에 약해 있든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와 끊어야 되는데 끊어내지 못하는 거는요, 그 사람과 함께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채워지기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주변을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관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을 멀리하고 얼굴을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 끌려다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을 듣고 나오게 해야지 어때서든지. 우리가 그들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죄의 길에 서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보면 참 대단해요. 나중에 왕자들이 돌아왔을 때 이 요나답이 하는 얘기 보십시오. 왕이여 보십시오. 제가 한 말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들에 혹하고 이런 모습에 혹해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요, 우리도 언제나 위험의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또 저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여러분이 친밀하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면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실수로 크게 어려워지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작은 일들이 겹치고 지나가고 또 그냥 무시하면 이것들이 나중에 정말 다윗처럼 옷을 찢고 땅바닥에 들어 눕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로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여러분 보시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이와 같은 우리 주변에 있는 일들을 또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7절에 보면 결국 이제 압살롬은 도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스랑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죠. 왜냐하면 달메의 딸 마아가가 바로 압살롬의 어머니이자 다윗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자신의 몸을 의지할 수 있는 가족에게 외가로 가는 것이죠, 우리가 봤을 때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시간 동안이 3년이 걸렸다라고 기록하고 이어지는 14장에서 이제 이후의 이야기들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성경의 37절에 보면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의견이 또 갈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문맥상 볼 때는 그래도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으니까 암논으로 말미암아 슬퍼했다. 그런데 또 그 이후의 문맥을 보면 암논이 떠나갔지만 죽었지만 그러나 또
다른 아들 압살롬으로 인해서 다윗의 마음이 점점 슬퍼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어찌됐든 이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첫째는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슬퍼합니다.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우리의 해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절에 있는 대로 암논이 이미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떠나버린 아들에 대한 그 마음들이 여러분 부모로서 어찌할 수 없다라는 걸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아들, 특별히 암논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했던 그 잘못을 그때 징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거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네아스를 생각합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성막, 회막을 섬기면서도 그 안에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는 죄를 저지르고,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의 제물들을 하나님이 받으시기 전에 가로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엘리가 이걸 다 알았어요. 그때 정말 더 이상 어떤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없으니까 결국 이 두 아들의 죄는 점점 더 커져가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돌이키도록 하지 않은 엘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중히 여겼다.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가서 이 두 아들은 한나라한 장소에서 죽게 되는 것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그때를 지나버리니까, 교훈을 하고 양육을 하고 가르쳐야 될 때를 지나버리니까 더 이상 어떠한 가르침도 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만약에 나이가 들고 청년이 돼서도 깨닫지 못하면 그때라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로서의 영적인 가르침의 시간은요 평생이에요. 경제적인 보살핌, 또 우리가 육체적인 보살핌이야. 이제 아이들이 독립을 하고 서로 성장하고 가정을 이루면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도움은 자녀들에게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가 돌봐주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것은 다릅니다. 늙은 엘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든 다윗이 그 부모로서의 역할을 자녀들에게 제때 하지 못하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훈육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과 태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지혜는 세상이 변해가니까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가 살아온 삶의 시간들과 신앙의 연륜과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마땅히 자녀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세대 계승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부름받는 그날까지 자녀들을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영적으로 축복을 할 수 있을 만큼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믿음의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눈이 어둡고 귀가 잘 들리지 않고 육체가 연약할지라도 영적으로는 밝히 깨어 있어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이들 컸으니까 알아서 할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가르쳤어도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하고 있으면 누가 가르쳐야 합니까? 부모가 가르쳐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윗도 예의가 아니잖아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분의 마음을 분명히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은 도방에서 구슬에서 3년 동안을 살아가고 오히려 다윗 왕의 마음이 이제는 압살롬으로 인해서 간절해집니다. 여러분 죄가 이래요. 관계를 깨트립니다. 죄가 틈타면요 형제 간에 죽이고 정말 또 자기의 누이 동생을 범하는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도무지 관계가 건강한 관계가 유지될 수 없는 것입니다. 부자지 간에도
죄가 틈타니까요. 부모의 얼굴을 피해서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피하에 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기가 두렵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무엇인가 하나님을 만나기 어려운 죄가 해결되지 않은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기쁨이 이전처럼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인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예전처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해결되지 못하는 죄의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방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사함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회복해야 합니다. 모든 관계의 시작은 거기서 출발하는 것이.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미안한 거 있으면 미안하다고만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회개하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가정마다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또 묵혀두고 지나왔던 모든 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는 자유함을 얻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부모로서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한 정말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간직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그저 시간이 지나면 그저 우리가 잊고 있고 당장의 눈앞에 문제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왔던 우리의 삶의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분명히 회개하게 도우시고 아버지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자유함을 얻고 깨어진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무엇보다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